목사는 그 공휴일이 싫습니다. 공휴일이 싫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주일 되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공휴일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은 웬일이래요? 1, 2층이 가득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1년 360을 열심히 일하고 공휴일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달력에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싫죠? 쉬어야지. 하나님 질서가. 예, 우리 쉬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갑시다. 네, 오늘은 생활 밀착형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의 주제가 지혜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악을 미워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 영적이고 실천적인 해석이 필요한 지혜들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조금 달라요. 생활 밀착형 지혜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활 밀착형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옆에 친구가 있었잖아요. 걔는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모든 걸 다 해. 시험 보기 전에 이야기를 보면 걔 분명히 100점 맞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시험을 딱 보면 100점 안 나와. 우리가 예측했던 점수에서 현저히 떨어져. 평소에 그렇게 다 아는 척 하는데 그 실력이 시험 볼 때는 통하지 않는데 그게 도대체 그 실력이 어디로 가지? 수수께끼입니다. 별명이 헛똑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헛똑똑이. 그런데 시험 볼 때 시험 실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에 강해야 진짜 실력인데 우리 인생에 강해야 진짜 지혜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잠언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혜는 밥을 지을 수 있는 쌀과 같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는 생활 밀착형 지혜는 쌀로 지어진 밥과 같아요. 밥을 지을 수 있는 쌀은 씻어야 되고 불을 떼야 되고 뜸을 들여야 되고 해죠. 가공이 해석이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지혜는요. 그냥 쌀로 지어진 밥이기 때문에 떠먹으면 돼. 훨씬 더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햇반처럼 조리가 필요 없는 떠먹기만 하는 지혜가 오늘 나온 본문의 지혜들입니다.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와, 6가지. 오늘 설교 길겠구나. 네, 한번 가봅시다. 긴지 짧은지. 6가지인데 재앙의 문제예요. 인생 경제생활 할 때가 담보의 문제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의 문제예요. 네 번째는 여인의 문제예요. 남녀의 여인. 그 다음에 친구의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활 밀착형 주제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예. 자, 첫째. 재앙이 오면 뭐 해라?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잘난 척하고 튀어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피하고 태풍이 오면 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림을 가끔 화면에서 볼 때가 있을 텐데 그 쓰나미가 올 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우리 김준 목사가 자주 설교했던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인데 그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의 전공은 전술하게나 통치하게 아니라
다윗의 전공이 뭐냐? 대피하기였을 것 같아요. 도망다니는 대피학. 왜 다윗이 그렇게 잘 피해 다녔을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쓰나미가 오면 나는 쓰나미를 헤엄쳐서 건널 수 있어 하고 쫓아가다가 물속에 희생되는 거죠. 재앙이 오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알바지가 돼요.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 남길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 유언을 왜 대장부라는 말을 썼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대장부와는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장부, 잘 써먹던 다윗,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말했던 대장부가 뭘까? 저는 대장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울 때 싸우지만 피할 때 피할 줄 아는, 경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장부.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위기를 당하지만 대장부가 되셔서 피할 건 피하시기를 바라고, 싸울 일이 있으면 전투를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방공호? 주님의 품. 주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반석, 바위. 성남제일교회가 여러분의 주님의 품, 피할 바위,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두 분 가정, 성남제일과 여러분의 피난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담보는 뭔가? 담보는 다 같이 시작. 담보는 필수다. 사실 성경은 담보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증을 서면 옷을 뺐든지 볼모를 잡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사실 은행이 담보 없이 돈 빌려주는 거 보셨어요? 은행은 절대로 담보 없이 돈 빌려주는 게 없어요. 성경이 담보를 해주는 것을 금하지만, 그러나 담보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담보는 뭐냐? 금전 거래의 필수로 경제 활동을 건강히 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돈이 거짓말하냐?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 하나요? 돈이 거짓말 하나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거짓말할 뿐이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거짓말 못하는 돈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는 성경이 금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자체로서는 대단히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정직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담보를 악마화해서는 안 돼요. 누가 친구가 찾아와, 야, 우리 사이에 무슨 담보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보다 돈이 더 정직하다고 믿는다. 나는 너보다 돈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해. 친구가 친한 척하면서 담보를 거절합니까? 분명 사기꾼이요.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돈 빌려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거짓을 앞세운 금전거래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거룩한 관계를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보는 거짓말을 하는 입을 잠그는 하나님의 자물쇠.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 있는 말이 명언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담보는 거짓말 잘하는 인간의 입술을 딱 걸어잠기는 자물쇠예요. 자, 혹여 금전 거래할 때
담보를 필수로 삼으세요. 담보 잡지 않고 나중에 사람 원망하지 말고. 첫 번째 재앙이 오면 피하라. 두 번째는 담보는 필수다.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를 뒤섞지 말라요. 애매한 말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큰 소리로 축복했는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대요. 이것을 주석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에 큰 소리로 막 상대방을 막 축복,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축복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도록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인 척 흉내를 내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축복 행위 속에 뭐가 있냐? 자기 과시가 있고 상대방은 너는 내 하수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거나 축복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경고하셨죠. 이유는 단 한 가지, 칭찬과 비난, 축복과 저주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말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축복의 저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어떤가요? 실력이 없어도 힘이라도 세니 다행이지. 실력이 없어도 힘이라도 세니까 다행이지. 막노동이라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칭찬이요, 비난이요? 애매해. 이 말은 어떤가요? 머리가 나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머리 나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요새는 기술이 우선이지만 이게 비난인지 조언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 말 속에 그런 언어들이 참 많아요. 그냥 정말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잘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래. 이런 애매한 축복과 저주가 뒤섞여 있는 말들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칭찬은 칭찬답게, 칭찬답게, 책망은 책망답게. 책망은 책망답게. 그렇습니다. 칭찬은 칭찬답게 성의를 다해서 하고 책망은 책망답게 따끔하게 질서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투명해야 합니다. 애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마 속에 숨긴 칼.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남녀가 만나서 콩깍지가 씌우면 단점이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 사랑스러웠던 반쪽이 평생 왼수로 바뀌는 것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투는 여인은 어떤 존재인가? 비가 많이 오니까 집이 셀 거 아니야, 집이. 지붕이 새.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이 뚝뚝뚝, 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 여기도 물을 받쳐놓은 물그릇, 저기도 물그릇. 나중에는 물그릇이 온 방에 가득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남편이 밖으로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말은 결국 남편을 결과적으로 집 밖으로 쫓아내는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온다. 퇴근을 했는데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집에 안 들어온다. 남편 나쁜 놈이죠. 못된 놈이죠. 근데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또 여자에게도 있어요.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투는 여인에 대하여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남자만이 제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다투는 여인, 매사에 싸우려고 대드는 여자는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도 태풍 함부로 제어 못합니다. 그렇죠? 태풍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다투는 여인도 제어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아. 기름을 아무리 움켜보세요.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는가? 미끄러울 뿐이에요. 마치 미꾸라지가 손에서 빼앗아 나가듯이, 아니 기름 바른 바둑돌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듯이 그런 거예요. 여장부를 일컬어서 치마 두른 남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장부들. 그런데 다투는 여인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마 속에 숨겨진 칼이라고. 여장부가 치마 두른 남자라고 한다면 다투는 여인은 그보다 더 위험한 치마 속에 숨겨진 칼과 같은 존재예요. 찔려요, 언젠가는.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의 얼굴을 뭐 하라고요? 빛내주라. 친구의 얼굴은 빛내주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7절에 말씀하고. 그럼 어떻게 날카롭게 하고 어떻게 빛나게 할까요? 냉철한 비판과 충고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충고로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18절에 보면 지켜주고 시중을 들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듯이 또 주인에게 시중을 들듯이 그렇게 친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을 먹고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켜주고 시중을 들어주면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있어요.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물에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이 그 안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인데 내가 친구의 얼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얼굴에 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주라라는 것이죠. 공감하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기.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켜주고 시중 들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뭐냐면 무한 칭찬하는 거예요.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단련하느니라. 은금을 단련하듯이 무한 칭찬으로 친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내주는 것은 지켜주고 시중 들어주고 마음 읽어주고 무한 칭찬하는 것인데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친구 사이에. 거기 물 한 잔 줄래? 너는 손이 없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의 얼굴을 빛내줌으로써 또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할까? 과실을 먹고 영화를 얻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우리 부격자님들에게 많이 칭찬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목사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담임 목사에게 야단 맞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금방 열등방에 빠지고요. 금방 내가 목사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막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칭찬하고 또
기회를 많이 주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게을러 가지고 부목사님들 다 시키고 자기는 빈둥빈둥 논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주일날, 토요일날 사역훈련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까지예요. 저는 본래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저 혼자 원맨쇼 하면 부목사님들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를 짱 잘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세요? 모르시면 수요일날 와보시라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칭찬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실습해 봅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일이요, 일. 직장에서 일하는 것인데 직장 일을 누구에게 하더라? 주께 하듯하라. 우리 목사님들 방에 많이 걸려있는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것을 한마디로 목양일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형편, 양떼의 형편은 이 형편이란 말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할 때 마음을 두라는 마음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양떼의 얼굴에 목자의 마음에 중심을 두라. 그러니까 얼굴과 목자의 중심이 딱 일치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예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마음의 중심에 탁 심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처럼 성도는 직장의 업무를 전심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사에 최고의 백정이 포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포정이 유명하니까 왕이 불러서 소를 잡게 했어요. 자기 앞에서. 그런데 소를 잡는 그 포정의 칼이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가죽은 가죽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힘줄은 힘줄대로 뼈는 뼈대로 발라내는데요. 그 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핏줄에서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기에 가까운 기술로 소를 잡냐 그랬더니 이 포정이 하는 말, 나는 소를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소를 눈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고요? 마음으로. 처음에 1년, 2년 할 때는 그렇게 눈으로 봤겠지만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면 소를 보면 벌써 근육과 뼈, 살갗 이런 것들이 다 눈앞에 들어와서 그 결을 따라 그 틈을 따라 칼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죽게 하더라는 것이죠. 중동 건설 현장에 한동안 많이 우리 국민들이 가서 일을 했죠. 정오가 되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현장에 갔어요. 현장 시찰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 낮잠을 자는데 저 한쪽 교통에서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낮잠을 안 자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누구냐? 그때 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일꾼들 일하는데 불편할까 봐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나 보죠. 자기는 자지 않고 움직이면서 몸을 그 뙤약볕에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누군가? 이명박이라고 합니다. 정중 회장이 그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안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가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칼퇴근한다. 이런 사람은 맞벌이는 하겠지만 성공 모델 되기는 어려워요. 정시 출근, 칼퇴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밥벌이를 할 수 있으나 마음과 일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을까?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시작.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양떼에 집중을 할 때 양떼로부터 옷과 돈과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넘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6가지 생활 밀착형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좀 길었죠? 자, 6가지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재앙은, 담보는, 축복과 저주를 뒤섞지 마라. 친구를 빛내주라. 다투는 여인은 치마 속에 뭘? 직장일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재앙의 문제, 경제에서의 담보의 문제, 사람 관계에서 축복의 문제, 친구 문제, 여인의 문제, 일의 문제. 이거 어떤 것 하나도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지혜가, 생활 밀착형 지혜가 하나로 모아지면 어떻게 될까? 같이 읽어봅시다. 합력선, 합죽선. 합죽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대나무를 모아서 여러 가지 줄기를 모아서 이어붙이고 부채를 만들어 쫙 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합죽선이라고 해요. 에어컨 선풍기 없을 때 더위를 이기는 유일한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합죽선을 가지고 더위를 이겼다면 오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뒤죽박죽 얽힌 실태라고 같은 인생 아닙니까? 되는 것도 없어요. 뭐 하나 시작했는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패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마침내 주의 나라에서 주께서 이루셨다라고 찬송하며 생애의 마지막 구두점을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생활 밀착형 지혜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자이크화예요. 모자이크를 아시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것인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탈리아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저것을 무엇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물감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뭘로 그렸을 것 같아요? 저게 돌이죠, 돌. 돌을 가져다가 색깔 맞추어서 그린 돌로 만든 모자이크화예요. 그런데 저런 그림이 베드로 대성당에 무려 1,300개가 있대요. 자, 베드로 대성당에 왜 모자이크화가 그렇게 모여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다 파편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다 찌그러져서 다 각각인 것 같고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으고 모아서 저 아름다운 그림처럼 내 인생도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활 밀착형 지혜로 이 세상에서 친구 관계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저렇게 멋진 그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세요.
양치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돌과 돌팔매, 연습, 용기, 믿음, 누가 생각납니까? 어떻게 여러분 상상합니까? 여러분 지금 모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편 같은 용어들 모았다고요. 여러분도 할 줄 아는 한 것을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누군가 보세요. 어부, 다혈질, 신앙고백, 다구름, 예수부인, 부활증인, 순교. 누굴까요? 어쭈 잘하시네. 베드로, 우리는 벌써 이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모자이크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파편 같은 우리 인생, 찌그러지고 깨져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버린 우리 인생을 모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보세요. 질병, 책, 훈련, 설교, 약한 목소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병 어렵고요. 훈련 고되고요. 약한 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느 한 인생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한 것 같은데 모아놓으면 그 무엇보다 강한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고 한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칭찬해 드릴게요. 학력은 별로 없는데 누가 보아도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엄마들이에요. 어머니들 배운 거 별로 없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사시잖아요. 왜요?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약골이에요. 근데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피아노 잘 쳐요. 부서진 거 수리 잘해요. 팀판이 잘 칩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어지러지는 것 못 보고 금방금방 치웁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네? 김남현 집사님이세요. 김남현 집사님.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전 기물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등잔과 모든 기물을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처음부터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만능 체주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비록 친구 관계, 돈 문제, 여자와의 문제, 일과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합력가의 선을 이루는 모자이크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이것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짐을 지고 뜻을 이루어라. 부살렐 오홀리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생활 밀착형 지혜로 짐을 졌어요. 어떤 짐? 모세가 만들려고 하는 건 짐을 저 못해요. 핑계대지 않고 다 짐을 졌어요. 그리고 결국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어떤 뜻?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요. 그 일을 이어받았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사 인류 구원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구약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도 이 마음을 아는지라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교회 현원숙 전사님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니까
젊은 집사였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최연소 권사가 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신방 전도사가. 그러다가 그는 서예 국전 작가시잖아요. 캘리그래프로 지금 아주 또 다재다능하게 쓰십니다. 그러더니 최고에는 디퍼런스라는 우리 성명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으셔서 인성 검사와 여러 상담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다 성장하고 자랐지만 이 현원숙 전사님만큼 꾸준하게 성장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섬기시냐면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그 내용을 글로 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액자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주어요.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최근에 저분이 썼은 저 설교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박병철 집사님에게 신방 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이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모델입니다. 생활 밀착형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유익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애매한 말로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지 말고 치마 속에 숨겨진 칼처럼 행동하지 말고 서로 짐져주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파편 같고 되는 것 없고 깨어지는 유리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모자이크 거룩한 성화로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서 일어납시다.